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4장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4장 3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죠 앞에? 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무하도록 원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함께 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예, 여러분들은 아마도 교회에 대한 성경적 시선이 많이 형성이 되어 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월 첫째 주 우리 그리스도 반석교회가 설립 예배를 드린 이후에 한 9개월 동안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깊숙이 살펴보면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복음의 기초라는 양육 프로그램 첫 번째를 통하여서 성경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구속사 가운데 있는 교회의 위치도 잠깐 살펴보았죠. 또한 현재는 성경적 교회라는 두 번째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시대를 획기적이고 역사적으로 뒤바꾸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이며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것을 순종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교회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개월 가까이 살펴본 구속사의 흐름 가운데 있는 교회에 대해서 잠깐 복습을 먼저 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이 충만히 드러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는 죄악을 저지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당신의 섭리로 이 땅을 이끌어가고 계셨습니다. 끊임없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꿈꾸셨던 나라를 회복하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반복하여서 계속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 언약을 중심으로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경륜의 클라이막스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사단의 세력은 결정적으로 짓밟히게 된 것입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이 지배하는 사탄의 나라는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는 완전히 패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땅을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을 통해서 다스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모든 구속 역사를 지나 탄생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즉 교회적 존재들은 사단과 어둠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끊어내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충만히 받은 새로운 존재인 거예요. 성도, 즉 교회적 존재인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되는 그 최종 전선에 투입된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백성, 하나님 나라의 가족, 권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종교적 이론이 아니라 진리이고 우리 삶의 실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복을 충만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죠. 1장부터 3장까지의 성경 말씀을 요약해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대의 교회를 볼 때 또
우리를 볼 때 사실 이 진리의 말씀이 실제가 아니라 어떤 이론에서만 존재하는 신기루와 같이 느껴지곤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상반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킨 자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그를 대적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영적 현실입니다. 오늘 마귀와 사탄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우리 성도와 교회들 주변에서 여전히 우는 사자의 모습으로 달려들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새로운 존재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근신하고 깨어서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사탄과 마귀들이 울어대는 그 소리에 주눅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 소리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 성도가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씀이 실제화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자가 한번 달려들면요. 움츠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에 주눅이 들어서 끌려가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도 기억을 못해요. 더 안타까운 것은 말씀조차 기억할 수 없는 교회의 현실이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근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이 세상에서 우는 그 사자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말씀을 기록한 이후에 기도를 기록하고 그리고 생활의 순서로 말씀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 성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직설법이라고 했죠. 인디케이티브. 그런 후 4장부터는 이러한 교회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 교회적 존재가 그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명령법, 임페러티브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과 우리의 삶 사이에 무엇이 있다고 했죠? 우는 사자와 같은 영적 도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실제화되고 삶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난 3주간 살펴본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기도로서 우리의 기도 모델이기도 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진리의 말씀과 우리의 삶을 연결하는 교량입니다. 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으면 우리 삶에 진리의 말씀이 실제화되기 어려운 거예요. 기독교 고전의 하나인 팔로 역정을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요 구절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아름다운 궁전을 향하는 길에서 겁쟁이라는 이름과 불신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와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궁전을 향하다가 그 앞에 누워 있는 사자 두 마리를 보고 또 그 소리를 듣고 놀라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크리스찬이 그것을 향해 가고 있을 때 만났습니다. 그래놓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하고 저러해서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불신자와 겁쟁이와 불신입니다. 불신자가 아니라 겁쟁이와 불신. 이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그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겁쟁이와 불신자의 경고와 인생의 훈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두루마리 말씀, 즉 성경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런데 실제가 가다 보니까 저 앞에 사자 두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 뒤에는 아름다운 궁전이 보이는데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돌아갈까 하다가 와치풀, 즉 경계라는 자의 도움을 받아서 앞에 묶여 있는 사자들의 길 한가운데로 통과해서 아름다운 궁전에 이르게 됩니다.
사자가 크리스찬을 향하여 역시 울어댔습니다. 겁이 났죠. 그러나 잘 보니까 한가운데 길을 가면은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자들이 묶여 있더라니까요. 울어대기만 한 것입니다. 아무런 해를 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크리스찬은 불신자와 겁쟁이들의 소리를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진리의 길을 따라서 걷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불신자와 겁쟁이들의 말들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겁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신하여 깨어 있다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단절되지 않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가 없게 되면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되고 불신자들과 겁쟁이들 소리에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크리스찬이겠습니까? 크리스찬은 불신자들과 겁쟁이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사자가 앞에 놓여 있고 울어대고 있다고 해도 기도로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유일한 길 되시는 예수를 따라서 그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3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과 열방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목자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를 하세요.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 목자들은 영적 리더를 말합니다. 이 목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끌어야 하는 자들이었는데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지 못한 거예요. 엉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예언을 한 후에 당신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들을 마음속에 그들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으로 율례를 스스로 자발적으로 행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경외하면서 살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언약이잖아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축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지금 읽은 36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회복과 축복을 약속하시고 36절에서 36장 36절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약속하고 끝만이면은 약속하고 아무 말 안 해도 이루어지는 건데 이 말을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한데 거기에 37절 말씀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 붙어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래도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 약속 언약을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의 회복, 축복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지만 너희들의 기도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말씀, 진리가 하나님 백성의 삶의 실제화 되는 축복의 다리가 기도입니다. 기도. 믿음,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모든 성도가 진리를 알고 알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신다고 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하신다고 하잖아요. 에베소 3장 20절에 나오는 넘친다는 말 있잖아요. 이 넘친다는 말이요. 세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바울이 딱 자기의 편지 세 군데에서 쓰이는데 여기에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풍성한 것, 꽉 찬 것, 19절의 말로 인용을 하면 충만한 것이 바깥으로 흘러나오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이 넘쳐흐르는 모습을 이 바로 21절에서는 영광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이 넘쳐흐르는 것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 영원무궁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이에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바깥으로 흘러 넘치는 것, 이게 영광입니다. 영광에 대해서 하나만 더 생각해 볼게요. 예전에 영광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속성, 성품, 존재가 만유, 즉 온 우주 만물에 흘러 넘치는 것이 영광이에요. 이건 스스로 발산하고 있죠. 그래서 발산적 영광.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영광이 딱 가려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성품, 영광이 우리에게 계속 차고 넘쳐야 하는데 죄로 인해서 가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족과 결핍, 가난과 슬픔, 사망, 즉 샬롬이 아닌 것들이 우리의 삶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던 이 죄악의 벽을 허무시면서 하나님의 화목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넘쳐흐르는 하나님의 충만을 우리가 다시 누리게 한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에 영원 무궁하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교회인 건데, 그래서 20절에서 교회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으신 말씀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제가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그리스도 반석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이게 우리의 진짜 기도 제목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그러므로라고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살펴본 에스겔서 37장 36절 말씀과 같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지 그러므로 이후에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얼마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한 몸인 지체로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실천이라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대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운데 충만함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도록 기도한 후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실제화 되도록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보통 대부분 교회나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년에 한두 번씩 성교를 가고 땅끝까지 가서 헌신을 해야 되고 사명을 찾아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투입하고 전도하고 집을 팔아 교회를 몇 개 건축하고 직분을 받아 막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들은 더하죠. 나는 몇천 명을 이루는 교회 담임이 되어야 하겠다. 내가 이만큼 부흥시켜야 하겠다. 눈에 띌 만한 엄청난 성과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해요? 2절부터 3절까지 또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합당하게 행하여야 할 일은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부르심을 받았어요? 잊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높아심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있었고 그 구원의 경륜의 최종적인 정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은혜를 받은 최종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출려 넘쳐 영광을 대대로 영광무궁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반석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는요,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죠. 그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힘써, 힘쓰다. 이 말을 또 살펴보았잖아요. 지금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방관자적인 자세, 수동적인 태도, 즉 말씀에 대한 반응 없이 정숙한 태도를 버리고 나의 의지와 이성과 지성과 모든 육체적인 힘, 마음가짐을 포괄하는 전 인격이 말씀에 열정적으로 반응하여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와 같은 엄청난 눈에 띄는 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2절에 겸손하라. 이게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하는 거예요. 온유하라, 오래 참아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 모르는 단어와 개념이 있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간과하고 무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를 교회로 부르신 일에 가장 합당하게 행할 일로서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해볼게요. 겸손은 나의 마음과 생각, 즉 전인격이 다른 사람 아래에 있다고 스스로 인정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모든 태도에 드러나기 마련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을 수가 없어요. 진가를 드러내는 분야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분야는 실제로 나에게 없잖아요. 더 없는 것이 더 많죠. 그래서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존귀 여기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은 이 겸손과 상대적인 것입니다. 분명히 나보다 귀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질투하고요. 협조하지 않고 약한 부분을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이 불신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자를 택하셔서 교회로 부르셨는데 어떻게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만 생각해도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이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 온유예요. 이 역시 타인을 대할 때 드러나는 태도일 뿐만 아니라 마음가짐을 말하지 않아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태도는 온화한 거예요. 부드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대에 멋있는 인간상은 카리스마가 강력한 사람이잖아요. 자기 것을 정확하게 주장할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약간의 틈이 있으면 정확히 그것을 파악하여서 공격하고 자기에게 속한 어떤 것을 강한 리더십으로 이끌어가고 이것을 카리스마라고 한다고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정도로 아주 그냥 흠이 없어 보이는 사람. 그러나 성경의 카리스마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모세가 원래 그랬어요. 세상이 말하는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카리스마로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진정한 모세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다고 해요?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야, 얼마나 온유했으면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이 부드러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리더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세와만
요한은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1절 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그냥 받으라고 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그 부드러운 심령이 가난한 마음에 말씀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 받은 말씀으로 온유함이 또 더욱더 해지는 거지.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전문적인 용어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죠? 꼭 참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잘 참으면 또 화낼 일이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전 분명히 하더라고요라고 말씀했습니다. 저의 가장 큰 숙제예요. 이 참을성 없는 거.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해당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참는 거예요. 힘들죠.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래 참음에 해당하는 단어를요 찾아봤더니 patience. 근데 long suffering이라고 또 하더라고요.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랫동안 고통을 받는 것, 고생하는 것이 이게 오래 참음이지 않을까 합니다. 부족한 나를 보시면서 지금까지 오래 참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은 우리 또한 오래 참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나오는 것이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사랑하는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것은 그냥 감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감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포함하지만 전인격과 의지를 포함한다고 했어요. 또한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요, 원래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트랜스퍼 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랑을 우리는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용서하는 거예요. 몇 번이요? 7번씩 70번까지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77에 49, 490번까지잖아요. 그래서 489번 용서하고 어제 490번까지 용서했어요. 이제 한 번만 더 실수하면 용서 못하고 이제 끝나는 거야. 이거는 용서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벼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7은 완전수잖아요. 완전수에 완전수를 곱하고 거기에 10배를 더했으니 진짜 완전 용서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 용납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그 사랑을 전가받은 자로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는 것의 성격을 생각해 보세요. 잊지는 않으셨죠? 이건 전부 수동적인 모습이에요. 수동적인 것을 하라는 것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일 때문에 교회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깨지고 분열되고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헌금, 봉사, 아, 별로 못 봤어요. 이거는 못 봤어요. 적극적인 것들. 헌금하고 봉사하고 행사하고 열심히 헌신해가지고 교회가 깨집니까? 아니잖아요. 수동적인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분열되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해서 무시하고 은근히 비꼬고 비아냥거리고 인정하지 못하고 오지하지 못해서 짜증내고 화를 내고 냉랭하게 대하고 용납하지 못해가지고 공격하고 들추어내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이 흘러넘쳐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 무궁토록 드러내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은 네 가지를 먼저 말씀하시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 이것부터 해야 하는 거예요. 소극적인 것들 같지만 교회 안에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할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하는 예배, 헌신, 섬김,
봉사, 선교, 전도 등등이 얼마나 덕스럽게 세워지 어, 세워질까요?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을 못하여서 행사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선교까지 다녀오면서 이제는 더 이상 너랑 보지 않겠다.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섬김과 봉사와 선교를 통해서 분열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 되게 하시고 충만케 하셨는데 이것을 다 버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지만 좀 그런 텐션이 생길 때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의 그리스도의 충만이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 교회를 함께 소망합시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함께 가봅시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그리스도 반석교회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